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상반기 때 다시금 사순시기를 우리는 지내면서 주님의 순환,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금 우리 현세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을 이 교회에서는 또 마련해 놓았습니다. 더불어서 한 해를 마지막으로 지내는 이 한 달을 위령성월로 또 제정해 놓았습니다. 이 위령성월에는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금 성찰하고 이 마지막 달, 이 마지막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을 다시금 되뇌이고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우리의 삶이 살아가려고 또 우리는 노력들을 하지만 또 죽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거의 2달여를 이 죽음과 관련된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째 미사, 위령미사의 첫째 미사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모든 성인의 대축일을 또 지냈지 않습니까? 예. 어제 복음도 이 첫째 미사의 복음 말씀과 똑같죠, 그죠? 예. 그래서 어제 우리가 11월 달 위령성월을 맞이하면서 첫날을 모든 성인들의 대축일로 또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 지상교회도 있지만은 천상교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중에도 보면은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이것은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봉헌드리는 이 위령미사의 연옥영혼들, 이 연옥영혼들이 있는 곳, 연옥교회도
또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그 또 공교롭게 올 한 해에 이 위령의 날이 파티마 성모님의 그 메시지 중에 첫 토를 지켜라고 한 이 첫 토에 또 이 위령의 날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강론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문득 우리가 진정으로 첫 토에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 성모님께서 첫 번째 그 1917년 5월 13일 날 발현했을 때 아이들의 관심사는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체스코도 천국에 갈 수 있냐 물어보는데 다들 천국에 간다고 하시는데 프란체스코는 묵주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두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죠. 이 두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첫 번째 그 영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천국에 있대요. 근데 둘째 아말리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마 10대에 죽은 거로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연옥에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그 메시지 중에도 연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간에 다른 종파에서는 연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성모님이 메시지를 주신 거기에는 분명히 연옥이 실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시죠. 그 선뜻한 지옥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희생, 기도가 없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이들이 많다고 그러면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구원경을 가르쳐드리죠. 그러면서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며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불 또 연옥 영혼 분명히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을 하면은 가장 버림받은 영혼은 가장 자비를 필요로 하는 영혼이라고 번역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버림받은 영혼,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연옥에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기도를 바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신심을 살아간다면은 이 11월 이 위령성월에 과연 내가 자비의 사도로서 자비의 행위, 기도, 말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진정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연옥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아주 은총이 가득한 이 한 달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우리는 이 어제 그 교회에서 청산교회에 머물고 있는 그 성인들을 기리면서 우리가 들었던 그 진복팔단, 또 오늘 위령의 날에 첫째 미사에도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천국, 연옥, 그 다음에 지상. 우리는 아직까지 지상에 머물러 있죠.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고 싶으셔요? 네. 예? 근데 성모님은 다 알고, 이 지상에 있더라도 다 새 어린이가 천국 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도, 말로는 내가 천국 가고 싶다. 근데 성모님이 보시고, 너는 묵주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너는 세상 끝날까지 연옥에 있을 것이다. 이러면 완전히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재미가 없겠지.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서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 예? 하나님 저는 아니겠죠. 그래. 예. 근데 우리가 다시금 이 진복팔단의 이 말씀을 어제 우리가 그 천상교회 성인을 기리면서 선포된 이 말씀과 위령성월에 또
연옥 영혼들을 또 기도하면서 우리 지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이 진복 8단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 행복하여라. 그러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도 어떤 부류에 속해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으로 또 예수님의 그 행복 선언에 속한 자가 아닌가. 근데 이 행복하여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또 들을 때 어떤 뉘앙스로 어떤 어감으로 여러분들 들으셔요. 행복하여라 라고 할 때 제가 다시금요 행복하여라 하는 거하고 행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 산에서 그게 모인 군중에게 행복하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도 그 선포된 행복하여라라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그 행복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내 삶이 찌들리고 힘든데 무슨 행복하여라고 하는가. 그리고 행복하여라는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그냥 아멘보다도 한숨만이 나오는 영혼도 있을 거예요. 이 행복하여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명령이에요. 행복하여라. 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불행은 내 입장에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행복 불행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지으셨을 때는 행복하여라. 그래서 행복의 삶을 살도록 어떻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노라. 자비를 베풀어 주겠노라.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 거기에 갇혀서 예수님의 행복 선언을 통해서 행복하여라라는 행복이 나에게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멘 하면서 예수님 내가 지금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목마르고 또 박해받고 모욕당하더라도 뭐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행복하여라 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진정 이 위령성을에 제가 개회식 때 잠깐 말씀을 우리가 죽은 이들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죽은 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내가 대비적으로 나는 뭐예요?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죽은 이가 어떻게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살아있어야지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보면은 죽어 있는 이들이 많아요. 목숨은 붙어 있지. 제가 말하는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이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또 희망하는 이들이에요. 또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서 지어진 이 현세의 삶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질서를 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위주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자기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위령성어를 지내면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반증적으로 내가 살아있느냐라는 또 다른 화두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가? 죽더라도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이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마르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다면은 죽음이 아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문이 나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어제 그 모든 성인들의 천상교회의 그 성인들의 삶은 행복하여라라는 이 말씀을 거머 잡았어요. 또 그 마음에 모셨어요. 그리고 삶이 아무리 힘들고 시련과 역경이 나를 닥치고 맞닥뜨릴지라도 그 행복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결국 뭐예요? 흰 두루마리를 깨끗이 씻고 한날을 겪고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이들의 머무는 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은 결국 신앙은 가졌죠. 신앙은 있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아직까지 구원받기에는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연옥에 어떻게 예수님이 너는 연옥,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또 이렇게 보내시겠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 시험 내는 사람이 무슨 문제를 낼까? 그것에 대해서 적중하면은 100점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라면 예수님이 나를 보고 지금 천국으로 가라 할까? 연옥으로 가라 할까? 지옥으로 고이 꺼져라고 할까? 이게 대해서 여러분들 그분이 어떤 관점에서 나를 심판할 것인지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볼 적 있어요? 그냥 내 위주로 내 딴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겠지, 천국 가겠지. 그것이 적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해답은 성경에 나와 있죠. 생명의 책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그 안에 해답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번에도 외국에 가서 피정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그 마지막 고백은 묵시록 22장 24절에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거로 우리 삶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책이 그 말씀으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 절 축복을 빕니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영혼은 뭐예요? 바로 천국 직행이에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라고 고백하는 영혼들. 그러니까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그거만 입으로 하는 그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말고 내 존재가 온전히 예수님의 오심을 맞아들일 수 있는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지. 이 아멘은 주님의 뜻에만 우리가 아멘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에 아멘하면 안 돼. 먼저 아멘할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우리가 길들여질 때 제대로 된 아멘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분은 단 한 분,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늘 스탠바이 된 상태에서 준비된 깨어있는 자로서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은 바깥에 있는 예수님을 맞이하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지만 또 공생애를 끝내시고 하늘로 오르셨지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협조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께서는 함께 하심의 보정인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내 따로 하나님 따로 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결국 내가 삶이 그 성령이 나의 삶을
살도록 길들이진 자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이 왜? 아멘은 나와 성령의 협력으로 내가 내 의지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 성령과 일치되어서 아멘 하지만 오십시오 주 예수님은 내가 내 영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내 영혼이 오십시오 하고 또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그 때를 맞이하셔서 내 영혼을 격려하고 북돋우면서 그 하느님의 그 맞음을 준비시키고 그 맞음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가 누구예요? 저의? 예.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로서 또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시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하여라고 할 때는 잽싸게 지금은 아멘이 온전한 아멘이 될 수 없지만 일단은 재빠르게 아멘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막 힘들고 역경 속에 있더라도 그 배에 잠들고 있는 그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왜 깨워요? 풍랑이 심하게 그 배를 흔드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시시 일어나면서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한마디 하시죠. 어떻게 돼요? 그 풍랑이 잦았다고 했죠. 조용해졌다고 했죠.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늘 그 예수님의 현존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은 하느님 편에서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 살아있는 자들이 이 위령성울에 희생과 보속과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께 봉헌드리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영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한 의인의 영혼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그냥 미사 봉헌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효력이 드러나려면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의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령성월이 어떻게 보면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달이에요. 특히 뭐예요? 이 해의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위령성월을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펼쳐놓은 거예요. 또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 지상교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늘 하나님 연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하겠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날 우리는 다시금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을 우리는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시금 끊임없는 수련을 되풀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연옥 영혼들 또 죽은 이들 중에 우리가 모르는 이들도 아는 이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모송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 성모송의 그 엄청난 그 파워는 결국 성모송의 후반부도 뭐예요? 먼저 죽을 때 저희를 위하여 피를 주소서. 성모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는 죽을 때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서 지금 필요한 것도 성모님께 정보를 청해야 되지만 우리가 진정 성모님의 그 정구하심이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는 바로 죽을 때예요. 더불어서 그 구원송을 통해서 뭐예요?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우리는 다시금 연옥 영혼들 중에 가장 필요로 자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깨어서 살아있는 자로서 이 묵주의 기도를 봉헌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